반갑습니다. 4월 1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6장에 이어서 이 5장에 이어서 이 6장에 실제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든가,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든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언제 집 달라고 그랬냐? 오히려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시게 또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제 나의 말 좀 안 들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잘 짓고 하니까 진짜 행복한, 진짜 복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성전 완공하면. 자, 어쨌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는 곳, 임재 상징이죠.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안 지었기 때문에 복을 안 주시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건물보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참 특별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성전 벽을 막 쌓아 올리는 이쪽에서 막 그 망치로 돌 깨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짓는 그 현장 밖에서 다 깨고 다 다듬어서 가져와서 척척척척. 그래서 이곳에 막 이것도 하나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도 구별된 모습으로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절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제 마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무엇이 중요한가?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도 율례를 행하는 것, 지키는 것,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면 당연히 그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든 성막을 짓기 전에든 성전을 지었을 때든 성전을 짓고 난 후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든 언제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었어요. 순종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무엇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관계. 사랑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동시에 사랑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결단하는, 헌신하는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느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 좋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돼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관계. 이 관계가 행복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은 뭐냐? 그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 그분은 왕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내가 양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죠. 그런 상태가 가장 복받는 상태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죠.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 양에게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은 목자가 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음식만 내달라, 목자는 필요 없다 하면 양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 복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복이죠.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 회복시켰다 이런 모든 것이 그 회복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회복이 아니라 회복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면서 정말 너무 불행 가운데 사는데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회복이죠.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걸 착각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왕에게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왕을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내가 믿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봅시다가 아니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통치해 주세요.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한 회복이 그걸 진짜 회복인 줄 알고 그런 회복을 정말 바라고 원할 때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며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너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관계가 회복되면 이 관계의 회복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